반갑습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까? 그 말이 중요합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까? 대답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는 요즘 흔히 조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 안에서 약간 번져나가는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어떤가, 저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고 어색한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 청년들 안에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가 한번 보려고 가봤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이 결혼식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이 사회자는 신랑의 친구쯤 되었던 나이였습니다. 젊은 친구였고요. 그 친구가 대부분의 진행을 맡아서 결혼식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으면 어떤 순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혼 선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가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과정이 있죠. 보통 주례자가 이 성혼 선포를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예식 가운데서는 성혼 선포를 하고 두 개의 촛불을 하나로 이렇게 붙이죠.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주례 없는 결혼식도 보니까 성혼 선포가 있어요. 그런데 참 어색한 것은 이 성혼 선포를 주례자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 가정의 좀 어른이나 아니면 이 부부의 그 부모님이나 좀 이런 분들이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젊은 사회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 그 사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 부부는 이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과연 저게 참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사회자의 이름으로 성혼을 선포한다는 게 그 사회자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선포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그 말의 또 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젊은 목회자들을 쭉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흔하디 흔한 말, 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이 말을 들은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그 말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목회로 다시 막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하는가,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막 뛰어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였습니다. 딱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좀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막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야이로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또 그 뒤를 따라서 굉장히 큰 무리들이 막 우르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야이로는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내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한참 동안을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어요. 누가 잡았는지 밀고 당기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날 아마 좀 새 옷을 입고 오셨는지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한참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밀고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묻는 예수님도 황당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이 여인도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기는 다급한데요, 너무 마음이 급한데요. 야이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그냥 딸 옆에서 이 딸의 임종을 지키고 있기나 좀 할 걸, 그런 후회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보니까는요,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여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난도 당하고요,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허비해 버렸던 그런 여인이었죠. 이 12해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이 12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 앞에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일을 여쭙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적부터 얘기했을까요? 12년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그 옆에 야이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의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12년의 세월이 이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이 야이로는요, 그 마음이 옆에서 정말 애끓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시나?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 뭐 병을 고치셨으면 빨리 움직이셔야지, 저걸 왜 다 듣고 계시나?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야이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앞에서 엎드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그리고 야이로가 제발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딸인데요. 야이로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도 다 내버리고 싶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그 음성을 듣고는
방금 자기 앞에서 한참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던 이 여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그 믿음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야이로는요, 그 치유받는 능력, 생명을 회복시켰던 그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한 줄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집에는 이미 초상집 분위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하고 울고 소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상집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달리다 굼이라고 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사도 마가는요, 이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짧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는요, 이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고,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라고 마가는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마가는요, 누구를 위해서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번역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헬라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아람어였고 마가가 기록한 모든 말은 헬라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아람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모두 다 번역해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가는 다른 대화들은 그냥 바로바로 헬라어로 직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적으면서 유독 이 단어 달리다굼에 대해서만 아람어로 한번 쓰고 이걸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적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말을 딱 던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너무나 흔한 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깨울 때 일어나라 라고 깨웁니까? 일어나 좀 이때 이제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달리다굼. 그렇게 아이들을 깨울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달리다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느라고 그 앞에 있는 정말 중요한 표현을 놓칠 때가 있어요. 바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겁니다. 마가가 이 부분을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다시 한번 적었던 이유는요, 아침마다 집집마다 들리던 이 달리다굼이라는 평범하고 흔한 말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선포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하게 듣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특별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말씀, 우리가 평범하게 자주 쓰는 그런 말씀들, 익숙한 표현들, 이런 말씀들로 그때그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 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가 살아난 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엄마가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딸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기쁘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